감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함께 하시고 또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었다라는 건요.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셨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지 않으셨고 또 전혀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성경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으로만 위로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힘들지 정말 힘들겠구나. 앞으로는 잘 될 거야. 그냥 그 선에서 말씀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말씀으로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로 더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지금의 순간에는 그러니까 예전 예수님 당시에는 제대로 된 의료기술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극히 낮았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이제 여러 가지 의료적인 기술이 발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도 치유하시지만은 또 어떤 의료적인 혜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도네시아의 그 멜테리라는 선교사 예전에 보면은 지금도 이제 인도네시아 보면 이제 오지에 들어가면 상당히 원주민들과 함께 또 어떤 혜택을 받기 힘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도 더 마찬가지죠. 인도네시아에서 그가 사역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의 능력, 심지어는 폭우 때에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 선교지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루트, 그러니까 걷는 그 길에는 주변에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 공간만은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은혜와 역사들. 그러니까 강력한 기적의 능력들을 그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미국으로 초청을 받아요. 멜테리 선교사가. 미국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역을 했을 때에 인도네시아만큼 어떤 기적적인 능력 자체가 미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했을 때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어떤 의료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에 인도네시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의료적인 혜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대로 어떤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곳에는 또 그곳 나름대로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에서 그가 선교하고자 했을 때에 이 원주민들이 이제 음식을 주면서 이 독을 타가지고 줬는데 성경에 보면은 독을 마실지라도 이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독을 탄 음식을 먹었는데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들이 교회의 전통 또 신앙적인 전통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해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교회 역사가 올 수 있었던 거죠. 수많은 역사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역사들이 이제 존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 교회.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성경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하심과 예배하심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도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네가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요즘 보면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점점 더 다변화돼요. 사람의 생각도 많이 다르고요. 심지어 이제 목사님들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온전한 기준은 뭐냐면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지금은 안 하신다라고 하면 그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대함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를 또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이들이 기도를 시작했다가 또 멈췄다, 시작했다, 멈췄다 합니다. 또 기도하다가도 멈추면서 예전에 내가 무슨 기도했지?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도는요, 간청하는 기도, 삶에 있어서의 어떤 간청함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만이 길 되시고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 그들은 두 마음 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마음 품고 나아가는 이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간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보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기도 제목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께 간청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사단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낙심하게 하고요, 분주하게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제 불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함 자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두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오늘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밤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친구가 와서 이제 떡을 달라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3덩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있어서 우리도 밥 먹을 때 밥 한 그릇 주세요 해야지 처음부터 밥 뭐 3그릇 4그릇 달라고 안 하잖아요. 떡 3덩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딱 양이에요. 떡 3덩어리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친구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가서 옆집 친구한테 가가지고 문을 열고 좀 떡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당시에는요, 머물 곳이 없어요. 여행하다가 문이 닫히면은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갔을 때, 친구라든지 누군가를 찾아갔을 때에 일면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이제 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화 자체가 형성이 안 되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는 다른 추위와 배고픔, 어떤 여행을 하다가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또 쉬고 가야 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서로 돕지 않으면은 서로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현대적으로 이제 지금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식구 중에 이제 어떤 아내가 이제 출산 때가 가까워서 이제 갑자기 이제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 옆에 친구 살아. 친구야, 운전을 하든지 차를 좀 빌려달라 하는데 친구가 나 졸려서 못 나가겠는데 키 찾으려면 한참 걸려. 보조키도 잊어버렸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관계 깨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과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했을 때 간절한 마음 가지고 좀 기도해라.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한 거 얼마나 많으십니까? 어떠세요? 기도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아니면 중간에 포기한 거? 끝까지 기도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인생을 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기도에 대해 초창기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 시간을 지켜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도 보면은 기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뭐 다 다르잖아요. 뭐 1시간 기도하는 분 계시고, 뭐 2~3시간 기도하시는 분 계시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이제 10시간 이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10시간 기도 나한테 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삶의 모든 걸 포기하면 할 수 있어요. 다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만 하면 그게 가능해요. 사람이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래도 7시간은 좀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 그것만 하면 이제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정건데 주시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0시간을 기도하고 마음먹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몇 시간이나 더 할 수 있고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이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최소 그래도 기도 시간을 생각했을 때 평신도들에게 24시간 중에서 1시간 정도는 그래도 기도해야지만이 뭔가 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좀 기대함과 소망감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에 대해서 불리한 걸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최소 분량을 좀, 그러니까 교회 전통 가운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그래도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뭔가 좀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1시간 정도는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께 마음을 쏟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할 말을 잽싸게 쏟아내요. 예? 내 할 말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그 잽싸게 쏟아내고 바로 가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하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말하고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가요. 그런데요, 그 기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어느 순간은 정말 이 노동하는 것처럼 힘들지만 또 어느 순간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내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처럼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도 성령께서 이끄심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기도의 제목을 주관하시고 이 시간 충만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초청과 또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딱 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청하는 기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간청하는 기도가 처음부터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음날 뭐 애들 뭐 수능 시험을 보거나 큰 수술을 앞두거나 있으면은 전날 와서도 엄청나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삶을 살다 보면은 평상시에 그냥 당장 시급한 문제가 없을 때는 뭐가 됩니까? 머릿속에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또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결케 되는 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제사장들이 예배드리고 그 제사 가운데 나아갈 때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결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고 제사장들이 이제 몸을 씻는데, 손과 몸을 씻는 건요, 단순히 먼지만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버려져야 될 것들, 정결함과는 상관없는 생각들이, 이것들이 이제 제거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씻으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과 또 그 더러워졌던 것들 이제 씻어내는 시간들, 그 기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자리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1시간이 뭐 긴 시간이 아니라 와서 내 안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진정하고 또 세상에서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털어놓고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이런 기도의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한다면 시간이 또 금방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기도에서는 그냥 내 기도 내 할 말 하고 나서 성령 이끌림의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렇게 주문해 오듯이 반복되는 것으로 기도가 이제 치우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이게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아니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할까? 욥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관계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음성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기도가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자체도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 자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과 그 세임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간절하게 기도해라. 요즘 간절하게 기도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날마다 그냥 죽어 같은 고통을 주시고 그럼 정말 힘들잖아요. 문제가 있고 고난의 여정을 겪어야지만이 사람이 기도한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보다는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좀 어떠십니까? 요즘 삶을 사시는 것이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만 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90% 이상이 아마 이게 빈곤층이에요. 빈곤층.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뜯기고 그냥 이건 뜯긴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들 자치적인 공동체 가운데 이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삶을 제대로 이제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셨고요.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기도 안 하고 세상을 사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기도 없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는 얼마나 더 힘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행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때로는 큰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8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합니다. 단순히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떡을 내줘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 간청함 때문에 준다라는 거예요. 간청함 때문에. 간청함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분량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간청하게 되죠? 이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다른 친구 있으면은 다른 친구 찾아갔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다른 방법이 있는 이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그냥 다른 방법,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뭐 내가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하지.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주변에 지인 중에 한 분도 이제 목회하면서 좀 많이 좀 어려워, 이제 심적으로 좀 많이 좀 탈진이 돼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려움의 또 하나의 요소가 뭔가 좀 다른 것보다도 좀 다른 생각, 이거 아니면 저것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혹시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잠깐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침체에 있을 때에
침체에 들어서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이런 부분이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래도 많은 부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간청함으로 인해서 요구대로 들어주신다. 주께서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이들 자체가 중요한 것은 간청함의 모습. 그 간청함의 성경에서의 간청함의 모습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중풍병 걸린 환자가 있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 뚫잖아요. 네? 간절한 심령,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면 이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붕까지 뚫은 거예요. 네?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당시 혈류병 걸린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를 만졌을 때 이제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 부정하게 내가 병 걸린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졌을 때에 혈류병 걸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졌을 때에 이 돌을 맞아도 할 수 없는 상태. 왜냐하면은 그 신앙 공동체가 정결법에 대해서 아주 그만큼 유대인들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도 이제 얘기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를 만져요. 왜?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기도에 대한 결과와 응답이 있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참여하는데 의를,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래 참여하는데 의를 두길 원하면서 자녀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는 분 있으십니까? 그래, 힘들지 학교만 왔다 갔다 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뭔가 좀 기대함이 있잖아요. 기도함에 있어서도 좀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예배 가운데서도 이 시간 예배를 참여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그 소망함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그 기대함 가지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패배의식을 조심해야 돼요. 아,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이거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는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청함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에서의 3난 반복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3번의 반복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긴가민 게 그게 아니라 성경 보통 이야기하면서 2번의 반복은 하거든요. 근데 3번까지 반복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것을 3번 반복한다는 건 뭐 시편에도 그렇고 많은 부분 이야기하는데 3번 반복은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더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두드리고 간청하는 이들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확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확증하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주께서 원하시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두드리고 간구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부분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시작했으면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아이들 학원 보내줄 때도 그 작은 애가 이제 태권도를 시작할 때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야기한 게 시작은 네 맘대로 하지만 끝내는 건 네 맘대로 못 한다. 이게 철책이에요. 중간에 관두는 건 없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한번 슬럼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두려고 하는 그때에 처음에 얘기를 상기시켜줬죠. 시작은 네 맘대로지만 끝은 끝까지 간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고1 정도면 이제 한 4품 정도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해야 된다.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하다가 관두면은 예전에 뭘 하긴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은 그 시작한 것 자체가 내 삶의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한 번에 이제 끝맺음을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이게 결론을 못 맺으면요.
결론을 맺거나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기도가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기도한 것 자체가 상처가 되고 오히려 기도가 불신앙으로 연결돼요. 기도 안 했던 이들은 그냥 그럭저럭 이제 기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삶의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큰 상처가 되지 않는데, 기도했는데 되지 응답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응답하신다고. 하나님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분 약속에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부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주길 원하는 것만큼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동일하게 또 반복하고 있죠. 앞에서 언급한 것을 또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3 곱하기 2예요. 그러면 6이잖아요. 이 말씀은 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3번을 강조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중요성 있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을 것이요 찾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가 어떠십니까? 기도가 마음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좀 긴가민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힘과 능력입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니까 예수님도 고난의 때에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을 통해서 곳곳마다 소아시아에 편지를 보낼 때나 또 다른 곳에 그가 개척한 교회를 편지를 보낼 때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표현을 잊지 않고 있죠. 기도한다라는 건요, 내 인생 내 두 주먹 가지고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잖아요.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어떤 결과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힘쓰고 노력했는데도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묵묵하게 나아가다 보면 그 순간은 그냥 단순히 버티는 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야. 그냥 이를 악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열매 맺게 하실 때에 대해서 기다리는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것은 뭘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라고 하니까 기도했을 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잽싸게 풀어놓고 밖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순간이 1, 2분일 수도 있고요, 뭐 10분, 20분일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그럼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일들. 그러니까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나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그분께서는 하나하나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사역들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어떤 정말 기도에 중심을 두고 사역하는 기도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유튜브 보니까 슬로건이 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감흥이 없으시네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저건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네? 기적이 뻥이 아니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교회면은 그게 좀 가능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교회면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라고 한다면 기적이 상식이 되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두고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기적이 상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상식이 됨을 믿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말씀의 기적이 상식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이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날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 얻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기대함이 있고 그냥 뻔하게 이제 인생 살아가고 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나, 교회 신앙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나. 그래서 이제 매 주일 예배, 뭐 설교 전이나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간증이 은혜가 되면 그냥 설교 5분 하고 내려와도 돼요.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간의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지만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한 주간의 메시지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기대함과 소망함.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죽을 것 같고 이거 될지 안 될지 막 마음 흔들리고 막 조마조마하고 이 일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다니다 보면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새 힘 얻고 나아가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뚫려 있으니까 그래도 새 힘 얻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소유한 교회. 그런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요?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도 쉽지 않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더 쉽지 않을 거예요. AI가 다 일자리 뺏어가고 이제 공장도 그렇고 다 일자리 다 뺏어가잖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주신대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새 힘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대요. 근심 걱정하고 계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혹시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계십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뭐 안 계시고 죽었으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굳이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다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이곳에나 저곳에나 우리의 모임 자체가 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감이 있고 삶을 살아가는 거. 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는 친한 목사님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딸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옆에서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너 수능 잘 봤냐? 연습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지나가다 들어가서 너 수능 잘 봤냐고 물어본 거예요. 무슨 뜻이죠 그게? 실기가 꽝이니까 너 공부 잘해서 들어왔냐?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기도 엄청나게 했거든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학교 들어간 자녀나 목사님이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기도한다라고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믿음으로 살려가는 이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지시고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수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일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한 몸 한 몸이 더 잘 먹고 잘 살자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주변 공동체를 향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일들 감당하려고 하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한 사람 한 사람 힘과 능력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 기초 체력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기도하시고요. 전심으로 정말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마음 주시고자 한다면 그래도 좀 한 시간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했던 기도 제목도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데 하다 안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가족들 향한 영혼 구원이든 뭐든지 간에 하다 힘들어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내려놨던 것들. 그 내가 포기하면 다른 사람 누가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건 내가 처리해야죠. 내 생애 동안 마무리 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흘려보내고 나 아니면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결론을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네. 주님 주신 은혜, 오늘 본문 가운데 간청하는 기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그 간청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그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께 마음의 기대함과 소망함을 주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남의 간증 듣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다시 한번 믿음의 분량을 점검하고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약속의 근거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적용점을 삼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